자, 소리는 귀로 듣죠. 근데 마음으로 들으면은 율법이 돼요. 그리고 인간은 행위를 요구받고 행위를 내어놓으려고 힘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거짓이다, 악이다, 가짜다, 하나님의 원수다,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국어 사전적인 이런 용어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보여주는 것은 나타난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는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의 내용을 모르면 사망이라고 해요. 보여준 것만 믿어버리면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다른 말로 간음이죠. 살인이죠. 그걸 전하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을 신앙생활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복과 저주를 같이 포함된 단어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왜 저렇게 보여주었을까 하는 그 안에 내용을 알고 내용을 배우고 내용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으로 결정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개인을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보이는 세상에 던져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게 해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복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라면, 교회라면은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노는 보여주시고, 우리가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살펴봤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보세요.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보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사 간용으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과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의 예정이니까. 진노는 보이고 긍휼은 감춰 있어요. 땅의 것은 보이고 하늘의 것은 감춰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을 알게 하시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 그랬죠. 내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살려주게 만든다. 살게 만들어준다. 뭐가? 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육은 뭐예요? 살과 피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것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 페드릭에서는 성찬해야 영성을 가진다. 그게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 갇혀 있어요. 이게 뭐요? 무덤이에요. 예수님 보이는 예수가 무덤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지? 저분이 어떻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준다고 하지? 하고 수근수근 거리니까 도저히 저 말은 어려워서 못 듣겠다.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저들이 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내가 살과 피를 주고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스칸달리죠. 실족이 되느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오늘 성찬식 다 했을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도 옛날에 모를 때는 했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분노가 영으로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살리는 거야. 너희를 진짜 살려주는 것은 살과 피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야. 여기의 말은 로고스가 아니죠. 레마죠. 레마. 로고스에 레마를 담아서 주는 거죠. 소리를 문자로 그림으로 그리면 글이잖아요. 근데 소리 안에 뜻이 있어요. 그 글자 안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레마로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건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잘 전해도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말로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금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이는 말로 소리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분명히 나는 로고스를 말하는데 듣는 자가 레마로 듣는 자가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잘 설명해서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전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푸뇨마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흔적이 있잖아요. 영, 말이죠. 레마. 로고스 안에 담긴 레마. 그 다음에 생명이죠. 성경은 생명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원이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그런 다른 데도 다 있죠.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그러면 뭐잘 살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들은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완성은 요한복음 14, 15, 16이라고 그랬잖아요. 16, 17장.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보이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부서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딱 3년 공생애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을 딱 말씀하시고 간 거예요. 그 3년 중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표적과 이적이 있지만은 말씀은 산상수훈 바로 5장, 6장, 7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보혜사, 호흡푸뉴마, 영,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원리는 뭐예요? 육신으로 와서 죽고 사라져야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진리의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창조 목적에 따라 약속을 근거해서 오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을 위해서 다시 사신 것뿐이에요. 창세기 1장 그 태초라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누구에게만 죽음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죽음이 적용되는 거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비로소 예수가 죽어야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죽고 사라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보세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럼 안 오시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심판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죄를 따지고 세상적으로 의를 따지고 세상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죄의 심판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9절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이런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자체가 죄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안에서 죄의를 찾잖아요. 국가마다 나라마다 다 정해놓고 그죠? 뭐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야, 저런 인간이 천국 가?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 안에서 죄의를 찾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이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자, 믿지 않는 가운데,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죠. 보이는데 갇혀 있다는 거죠. 이 지구, 이 땅이 보이는 거잖아요. 산상수는 누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12명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표적을 찾는 무리들은 저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12제자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네. 믿겠네. 왜 저 사람 말은 성경 기록하고 다르지? 이렇게 수군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가지고는
모음을 붙인 원문 가지고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다 글자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죄 자체, 이제 붉은 아담, 죄인의 죄. 땅은 붉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는 또 뭐예요? 의. 의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지금 두 가지로 말하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죽고 아버지께로 정확하게는 아버지로예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땅에서 이 땅에 그분이 아들로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으로 왔고 아들에서 다시 아버지로 가는 것이 뭐요?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실을 가진 자죠. 약속을 가진 자죠. 아들은 그 약속을 낳는 자예요. 약속을 낳는 자로 아버지가 약속을 낳는 자로 오셨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게 야곱의 한두 뼈를 말하는 거죠. 씨를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안에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계시다가 아들로 왔어. 다시 아들이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잖아요. 10% 로마 어? 군병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이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은근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하얀 소복 입고 교회 나와서 슬피 금식하며 기도하고 색동적을 입고 춤을 추야 마땅하잖아요. 부활이니까 잔치잖아요. 자, 율법의 수장 모세, 선지자의 수장 엘리야. 둘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당신이 빨리 죽어야 엑소더스 출애굽하잖아.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여기가 저사오니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는 거죠.
보세요. 어린 양이 죽어야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걸 보여줬는데도 못 깨닫는 거죠. 빨리 죽어야 성전이 교회가 되는데, 표적이 이제 말씀이 되는데, 그 여정을 겪고도 모르는 거. 보이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의 가정이었죠. 예수는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고 그리스도는 진리지. 진짜죠. 진리니까. 세상에서 가짜라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속은 기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는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예수는 눈에 보이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니까 가짜고, 진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진리, 진실, 진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로 오시고 아들로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약속이 오고 그 약속이 깨어지고 보이는 것으로 깨어지고 다시 약속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상하고 틀리죠. 의. 세상에서 의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 착한 사람, 용감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겠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과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차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인간의 차원으로 해석해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나무 기둥에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리라 이 말이 안 들리면은 못 이끌죠. 그러니까 결론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니라. 보이는 거예요.
죽는 기둥에 달렸어. 언약의 기둥에 달렸어. 사라지는 것, 버려지는 것, 죽는 것, 똑같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죽음, 십자가에 죽는 건 죽음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죽는 거죠. 땅의 왕, 만왕의 왕이 죽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심판. 자, 예수가 지금도 심판을 끝냈어요? 아니면 아직도 준비하고 있나요? 완전히 받았음이니라. 과거 완료이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알고 의를 예비하고 내게는 그 심판이 끝났다. 예수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아직도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심판 안 받아야지. 어떻게 믿어? 아직도 보세요. 이걸 못 믿으니까. 분명히 실상을 말했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 못한다. 그러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렇죠.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원문으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들었던 것을 다시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들었던 것을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성령으로 진리로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 앞으로 될 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보세요. 너희에게 알리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낸 거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거 나타낸 거죠. 여러 가지 표적이 지금 나타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진리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뭐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나 목사 되게 하란다. 성령이 교회 개척하게 만들었어. 야, 성령이 어디 선교사로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개척하라 그랬어요? 언제 선교사 가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 가라 그랬어요? 누구누구 도와주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대.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저 사람 도와주라.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 그랬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거 보세요. 산상수훈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표적, 소경, 안전면이 눈 뜬 거 그 내용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시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조금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못 보죠. 눈에 보이는 예수는 이제 못 보죠. 근데 보세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성령이 오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절이라니까요. 부활절이 뭐예요? 보는 것은 보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 이게 예수의 것. 예수의 것이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것은 못 봐요. 이제. 근데 무리들은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못 보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은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아가페. 칼로스는 못 봐요. 보이는 사랑은 못 봐요. 자, 세상 임금을요, 호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코스모스 바실레이아. 호코스모스 성진이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전하셨다. 이게 뭐야? 호코스모스 주인이죠. 근데 호코스모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호코스모스를 뭘로 바꿔줘요? 진리로 바꿔주잖아요. 그것이 뭐요? 심판이에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살인을 해서 강도 이런 도덕 윤리적인 것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살잖아요. 히틀러도 뭐 세계를 통치했죠. 김일성도 그랬죠. 모태동도 그랬죠. 보세요.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 예수는 보이는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 예수는 잠깐 있다가 떠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 진리의 보혜사. 그죠? 진리의 영. 그래서 보세요. 14장 17에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요한복음도 하겠지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면서. 자, 우리 밖에 있는 성전 호코스모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나우스, 지성소를 알지 못하냐 이 말이죠. 세상은 호코스모스, 율법 세계, 이걸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땅부터 보이잖아요. 땅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해요. 율법의 세계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계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볼 수 없는 그 진리. 우리가 행위 안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버렸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보이는 것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로 나올 수 없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그 아버지로 가셨으니까 이제 고아가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요즘 여성 신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또 교단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자꾸 흘러나가요, 지금. 그 뜻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말씀을 낳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날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날 양육시키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엄마가 우리 낳죠. 근데 아버지께서 날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린이날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고아라는 말도 부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진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잉태하고 진리를 낳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지,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모, 엄마, 아빠, 아들, 삼촌, 조카, 이모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5월 8일만 되면은 교회에서도 어버이날 예배를 드리고 카네이션 다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다니까요. 혹 코스모스 안에 계시니까. 세상은 혹 코스모스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